야, 다시 한번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는 모든 인간에게 불행과 또 질고와 사망을 가져다 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죄를 짓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사이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질고가 찾아옵니다. 여차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이다.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죄의 영향력,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이니까.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자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법이나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 근본적이다. 근본적이다. 그래서 벌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보면은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징계가 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우주 만물, 지구는요 티끌도 아니에요. 지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통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도 없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가장 엄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심판주의 입장이세요. 심판주. 그래서 엄정하게 법정의 어떤 논리에 따라 가지고 죄를 규정짓고 형벌을 내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형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지옥 형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우리가 죄의 징계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무사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무사르는 뭐냐면 채찍이라는 표현이에요. 훈계 이런 거예요. 훈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자녀 또는 교육, 훈련, 교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채찍을 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훈계의 매와 같다. 이거를 우리가 징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형벌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징계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틀려요. 죄의 형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죄의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명확하게 영접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형벌하고는 다르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유익하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니까 그건 아주 유익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신명기 8장 5절로부터 6절을 보겠어요. 아주 그냥 일찍 방송실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잠깐만요. 자,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영적인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이 성공의 평신도인데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아니,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이렇게 이상이 없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향하여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이다. 깜짝 놀라게 말이죠. 깜짝 놀라게 확성기를 확 하고 막 틀어주는 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리겠는가? 세상이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도록 늘 간섭해 주신다.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당신의 자녀가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간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은 사사기 20장 10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사사기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아무튼 뭐 무슨 문제만 생기기 시작하면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어떤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어요.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가 생겼네? 다른 남자가 생겨가지고 또 집을 나갔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방 땅을 지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방 땅에는 머물기가 뭐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의 지파니까 여기는 좀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1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브아에는 뭐가 있었냐면 비류들이 있었어요. 비류들이라고 하는 말은 깡패, 양아치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이 자기의 딸을 내놓겠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윤간을 해가지고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상황이 얼마나 흉악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을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정죄해야 된다. 여기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정죄해야 된다. 그걸 보냈더니 막 12지파가 흥분을 해가지고 군사들을 착 모아왔어요. 그래서 뭐 10분의 1씩 이래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왔는데 먼저는 뭐 협상을 했겠죠. 베냐민 지파한테 탁 연락해가지고 형제 지파요. 그 안에 기브아 안에 비류들이 있는데 비류들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에게 내어달라. 아니 그러면 내어줘야죠. 그런데 우리 지파니까 우리는 못 내놓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못 내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발발을 했어요. 내전이. 그래서 연합군 진영, 지파 연합군 진영은 뭐 아무튼 4만 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사사기 20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합군은 안 죽고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왜 다 이렇게 엄청난 그 희생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첩이 다른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이렇다고 해서 뭐 윤곽해가지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을 왜 보호해줘요?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놔야죠. 그런데 자기의 형제요, 자기 지파요 하니까 적어도 못 내놓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일은 뭐냐면 당시 그 사사시대 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망령된 일을 끊어내기 위하여 이 엄청난 징계를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망령된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를 허락하신다. 징계를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세 번째로 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겠어요. 제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성경 안에서 다 지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열매 맺어 간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예화 가운데 참 이렇게 감명을 받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세공업자, 성경으로 보면 은장색 이런 거죠. 은장색인데 은세공업자가 도간이라고 이렇게 은이나 금을 녹이는 이게 조그만 도구가 있어요. 이게 도가니라고. 그래서 도가니를 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은이나 금의 어떤 재료를 갖다가 녹이는 그런 도구죠. 근데 이제 이 도구를 도구에다가 은 재료를 넣어놓고서 은을 막 녹이고 있는데 점점점 불꽃이 더 세고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은 세공업자가 얼굴을 계속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그래요. 당신 점점 어떻게 얼굴이 점점 그곳으로 다가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녹아져 가지고 은이 아주 순수하게 되어지게 되면, 순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사람의 얼굴을 비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된 거래요. 내 얼굴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 얼굴이 여기에 딱 보여지게 될 정도가 되면 불순물은 다 빠진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순도가 높은 은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도가니, 고난의 도가니, 그런 거에다가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냥 특별한 고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고난 위에다가 당신의 자녀를 올려놓고서 하나님이 때때로 불을 떼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란 뭐냐? 당신의 자녀에서 당신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 이 예화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죠. 당신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그거를 살펴보고 있다. 저는 이 예화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어요. 내 인생에서 늙어가면서도 고난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별별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녹이실 때 좀 녹아지기를 바라요. 나는 절대로 안 녹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온도를 더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녹는 게 좋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히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빨리 녹아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징계의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타이르신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또는 말씀을 내가 읽다가,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하고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탁 하고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 거야, 이거 지금. 목사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요, 목회가 한 13년 남았어요. 한 13년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가 내 목회가 바른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3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더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14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뭐하러 남을 때려요? 그거하고 뭘 쳐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본문을 제가 임의대로 선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큐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은 매주간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어느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감이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큐티를 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매주간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 큐티에서 나오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죠.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타이르는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심각해져요. 매를 드시는 단계가 있다. 매를 드시는 단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를 지은 당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만은, 아무튼 그 매의 유형, 징계의 유형을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영화의 소멸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쭉 인기가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막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자, 시편 3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인기, 그 다음에 지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육체의 고통도 있어요. 욥기 33장 19절. 욥기 33장 19절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병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상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받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육체의 고통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극심한 재난도 있어요. 재난이 막 연거푸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신명기 28장 48절. 신명기 28장 4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는 적군까지 일어나가지고 내가 멸망에 처하게 되고 그 적군한테 철 멍에를 메고 내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극심한 재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경제적인 시련도 있죠. 경제적인 시련.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 경제적인 시련도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저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가 찾아오든지 무슨 병이 생겼든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절대로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쭉 기도해보고 내 자신을 묵상해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견제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수용해야 돼요. 빨리 수용해야 빨리 지나가요. 빨리 수용해야 빨리 지나가요. 계속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녹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온도만 더 올라간다. 온도만 더 올라간다. 한 가지 징계가 다른 징계로 계속 더 센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뭐가 좋다? 빨리 수용하는 게 좋다. 빨리.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3장 11절로부터 12절. 잠언 3장 11절로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뭐가 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 이거 끝에는 아버지가 부모가 내리시는 징계는 반드시 그 뒤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뒤에 보게 되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지 형벌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그 기간을 인내로서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인내로서 그 기간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스톱. 11절 12절. 자, 그와 같은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알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서 내 가는 길이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 되도록 내가 고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녹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잘 빚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